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만약 전능한 능력자가 미래 일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준다는 사람을 찾아가 사주팔자와 운명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만 인간은 듣지 못합니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만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이고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안전하게 듣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소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14번째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와 군사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안이 온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약 12살쯤 되는 소년이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4번이나 들었지만 엘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셨으나 저희 눈이 가리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부자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영적인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가 소년 사무엘에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엘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무엘은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AD 1세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처럼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지요. 왜일까요? 꿈과 환상과 음성에는 사탄이 끼어서 변조하여 나타날 수 있고 잘못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비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이단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성경 자체에 증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완성된 66권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성경이란 뜻입니다. 이 정경인 66권 안에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인간관계나 신앙적 해답이 필요한 경우에 다 성경 안에 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감동을 주어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기 원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 즉 큐티를 갖는 게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처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확신이 있어요. 물론 그 깨달음이 성경적이냐를 따져보고 사탄의 음성이냐, 자기 속사람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죠. 그러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부도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답니다.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 사업한답시고 주일 잘 지켰냐? 11조는 제대로 했냐? 성경은 얼마나 읽었냐? 전곡을 찔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다고 고백하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명한 후에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때 잡힌 물고기 수가 153마리입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한 자루 이상 사도록 50억 개를 생산할 것을 기도했더니 정말 그 50억 개의 목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권면이나 성도들과의 대화 중에서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누거나 복음을 전할 때 깨닫게도 하십니다. 또 꿈이나 환상, 질병의 치유 체험, 신비한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환경이나 사건,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 싶을 때는 기준인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미혹당하여 낭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람들은 근심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지속해야 하고요. 생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돌파하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능히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적용하면 말씀이 우리를 복되고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생활로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령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삶에 적용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저희에게 음성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